이사야 59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맑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자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홍한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탄식하면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어두움만 있는 정직을 바라고 정의를 바라지만 없는 그 세대 가운데 탄식을 했어요. 근데 더 탄식한 이유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가 없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의고 홀은 공평의 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의를 선택하고 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지나가기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포인트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렇게 알지 않고 지옥을 안 가는 것으로 혼은 다 지옥 가기 싫어해요. 지옥이 영으로 뭔지 모르지만 혼으로는 지옥 가기를 다 싫어해서 절대 혼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 지옥 가기를 싫어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전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깝깝해하셨던 답답해하셨던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던 것은 16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정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중재자 그런 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죄를 사하는 회개하는 그런 중재자가 없음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셔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할, 중지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정의만 없는 게 아니고 정의를 중지할, 그 정의에 따라서 이 정의를 외칠, 또 그 정의에 입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또 하나는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중지할, 기도할, 중보할 그런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한 중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며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재자인데, 중재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중재자는 아니에요. 가서 선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짐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짐을 지고 있다면, 그가 근데 짐을 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그 기도의 짐을 지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는 중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만 하는 게 중재자가 아닌 겁니다. 선포하고 알리고 가서 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빛도 없고 흑암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정의, 하나님 수준에서의 의는 이 세상에 지금 너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왜 도대체 이렇게 정의가 없는데도 정의가 뭔지를 가르치며 외치는 자가 없느냐. 또 하나는 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왜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나가서 중재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59장 16절에 그 중재자가 없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이사야가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면서 패역한 세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않는 세대예요. 그냥 교회만 안 다니는 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이 팽배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교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닉네임 같은 이름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목이 곧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나 그 세대나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결핍되며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전락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의 불충분과 기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없는데 그 불의를 가지고 짊어지고 나가서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지해서 겸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이라고 하는 죄 안에는 교만과 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셔. 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중심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결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불충분할 수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기도의 짐을 지고 중지할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중재자의 가장 큰 중재자는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탄식하면서 중보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또 하나는 단순히 의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의를 마음에 사무치게 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중재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이 부분에 우리는 마음이 꽂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렇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중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오시기 전에 이사야같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필요성을 느껴야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를 걸쳐서 중보기도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라도. 오늘날 이 세상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그런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빛을 따라가지만 어둠뿐이라고 써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어둠뿐인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함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어두워서 맹인 같아서 담을 더듬는 세대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치 맹인 같아요. 그래서 담을 더듬고 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탄식 속에, 얼마나 많은 중보 속에 들어가야 이 빛이 비치게 될까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해서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세든 젊든 다 심령이 어둡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청년의 기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위협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점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수많은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구약부터 있어요. 기근이냐 무서운 짐승이냐 칼이냐 칼은 전쟁을 말하잖아요. 전염병이냐 이 4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한국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치지 모르는 그때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곰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빛이 없고 울부짖는데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허물의 죄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자기의 죄악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탄식을 했던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역과 포악과 거짓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실 때까지 진실로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빛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비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중재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흥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실 때 정의가 드러날까요? 정의가 올까요? 공의가 왜 선포될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왜 성실과 정직이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 자신이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복이나 주는 어떤 산신령 같은 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패역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게 될 때 우리가 부패하게 돼서 그 구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거짓말이 투성이인 그런 멸망받을 패역한 거짓으로 완전히 차있는 이 세상에서 울부짖는 이사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울부짖게 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재자의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셔서 오셔서, 즉 히브리서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자기 팔을 벌려 십자가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사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스스로 자기 팔을 벌려서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랑의 장소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나타내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즉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머리에 투구를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것이,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구원의 투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갑옷을 삼으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어떤 심판을 하게 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시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할 때 단순히 바깥의 이교도들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거부한다는 건요, 사랑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만이 아니라 감정, 그래서 전인격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계시로 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무슨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거는 그냥 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어떨 때 기도도 하라고 합니다. 딴짓하면서. 그렇지만 뭐를 정말 마귀가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서에서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큰 것을 알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해를 가지고 다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주해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잘 안 될 때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전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아 죽으셨대가 아니고 그분은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안타까운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자체를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중보기도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셔서 친히 아들을 중재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중보입니다. 중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은 중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체는 중보에 있습니다.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또 기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나 이사야가 이것을 탄식할 단계나 지금이나 뭐가 없습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해서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울며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그 구원이 멀리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바라기 전에, 그런 어두운 환경을 보고 구원을 바라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이사야서는 말합니까? 12절에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은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은 포악과 폐역을 낳게 돼 있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게 되어 있고 성실할 리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이 탈취를 당하는 때라고 말씀하는 그 죄악들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재자가 없음을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긴다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긴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 환경이나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나 불이하고 너무나 폐역하고 너무나 포악한 세대인데 이거를 너무 괜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마음을 찢고 슬피 울며 이것을 중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중재자들이 원한을 품고 하는 중재자들이 없어서 믿음을 보랴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도가 결핍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기도의 방해와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결핍되어 있구나.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불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수편을 날리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중재자가 너무도 필요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아까와 같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이사야가 울부짖는 것과 같이 이사야의 관심은 뭐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그냥 단순히 응답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나는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해. 네? 도대체 뭐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갈까요? 바로 만약에 5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의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한번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그런 여지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세상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예루살렘 거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선지서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에레미야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결핍 때문이에요. 기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에 사람들이 결핍과 불충분을 못 느끼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기도가 결핍되거나 기도가 아직 불충분할 때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지 그 기도를 멸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가 아직 다 되지 않았어. 아직 불충분해. 아직 결핍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빨리 응답이 안 일어나면 기도를 거부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해버립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와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밤낮으로 결핍을 채우게 될 때, 불충분의 기도를 채우게 될 때,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따왔냐면요.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니까 그 작자 미상입니다. 되게 오래된 고전이에요. 제발 그런 책을 좀 읽으세요. 그건 영국 사람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걸 첫 장을 다 지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너무나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결핍을 몰라서다. 아직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결핍된 거예요.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데 당장 안 되면, 당장 원하는 거는 당장 내가 원하는 거야. 에?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에 낙심하고 기도에 거절감을 느끼시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이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기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냐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버지요, 이 때를 나에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동시에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예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끔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그때 얼마나 그 싸움이 맹렬했는지 예수님이 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기도를 도우셨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결핍을 극복하신 겁니다. 기도의 불충분을 극복하신 거예요. 시간만이 아니라 질적인 결핍, 질적인 불충분도 극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가 지금 말씀한 대로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의 뜻을 원하는 것이 빨리 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면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일단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결핍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짜 기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까 그랬죠. 질적으로 결핍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있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결핍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불충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니, 하늘의 이 악한 영들의 세력도 뚫지 못할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무명의 사람이 얘기했던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을 돌파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진지한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다 그렇게는 못 돼도 우리가 진지하고 진실되고 전심의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진짜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에스겔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부터 볼까요?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참 이 예언서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까도 예루살렘 길거리에 가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진리를 행하고 구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난 정의를 구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의를 구한다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를 입으로는 구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음을 아까도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가 인치심을 받습니까? 누가 인치심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도 보니까 사방에 천사들이 이제 쫙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 사방에 이제 바람을 막 몰아갖고 세상을 강타할 거예요. 근데 아직 불지 말라 그럽니다. 그 전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칩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깜짝 놀래요. 난 안 그런데. 나 뭐가 잘못됐지? 나 뭐부터 고쳐야 되는 거지? 한 번 듣고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치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말씀들이 응하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 거짓된 선지자들, 그 거짓된 제사장들, 그들로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일어나는 그 불의와 불법과 불신을 향해서 가슴을 찢지 않는 자들, 그들부터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라고 합니다. 죽여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미 성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중보자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모든 자를 다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때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잠시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 말씀대로 하나님 진노의 심판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에서 저지르나 낙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좌절과 낙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의 불충분과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을 하지만 기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런 동네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4, 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것이 있어요. 왜 이상하게 여기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행하셨다기보다는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다 그랬어요. 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전능하신 전능하심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불신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교만을 떠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6절에 보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서 6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읽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 63장과 64장은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늘을 열어달라고 강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주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마음을 찢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정말 이런 걸 싫어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심지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기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믿음이 파손을 당할 겁니다. 멸망당할 자멸할 근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멸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을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랬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자가 거의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수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소수가 얼마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세상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의 깊은 곳을 그 성품에 감춰진 그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의 방식이 맞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진짜 틀린다고 깨닫는다면 회개하게 될 겁니다. 돌이키게 될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진짜 깨달으면요, 고통스러워서요, 조금 빗나가다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의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한 사람들, 그들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진 않아도.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과정을 가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결핍의 원인은 기도의 불충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먼저는 믿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지 않는 기도는 불가능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 생활에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에요. 기도할 때뿐이고 평상시에 나머지 시간에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여러분 갈망 자체가 기도긴 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외 시간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의를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또 거짓말을 일삼고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과 사랑하면서 그냥 적당히 탐욕스럽게 살아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내적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적 생활의 그 수준,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처럼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그러므로 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 자체가 다윗에게 기도였어요. 정한 마음, 정해진 마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그 픽스된 마음, 이런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입니다. 순수하고 또 정직하며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을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자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기 위해서. 왜? 기도에 꺼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응답이 되냐 안 되냐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내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라고 하는 그런, 이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계시가 올 때 참 놀라. 그거는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무런 지금 느낌이 없어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관계 안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낌이 있어야만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에요. 너무 느낌을 쫓아가고 느낌을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도의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기도에 걸림이 없도록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걸림이 없는 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됨이 그 어떤 상대에게도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갖고 그대로 행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긍휼을 베풀고요, 희생을 베풀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희생을 맛본 사람,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은요, 나에게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100% 반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긍휼, 진정한 사랑의 희생, 진정한 사랑의 긍휼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전부 다 말씀하는 게 그건데, 예수님이 산상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빛 자체예요. 그것이. 거기에 근접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도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다른 걸 다 해도, 예배도 나와, 그래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을. 본질적인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나눴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15절, 13절에서 말씀하시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는 뭘 행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오늘날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요즘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병거보다 어떤 군대보다 내가 바로의 군대를 그렇게 꺾을 거야. 출애굽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이방인 중에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 중에 내가 나타낼 거야. 그러므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속사 빼놓고는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기를 게으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보다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더 큰 역사를 기도함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일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해요? 천사가 일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 우리는 그 일을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다 못 보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들들이 됐어요. 그런 우리가 아들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구속사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초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기도를 뒤에 가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빠져서도 안 되고 구한 것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랑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또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동시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믿어야 하고 진실로 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또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큰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재자가 없어요. 그저 기복적인 그런 기도는 하지만 이런 진정한 중재자의 기도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같이 진실로 이런 기도에 대한 기이한 약속들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모든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약속의 성취가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약속은 인간에게 체결된 가장 중대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을 치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중요성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사역 초기뿐만 아니에요. 이 약속의 기도의 약속의 중요성을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아직도 불충분한지를, 그래서 믿고 구하라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약속의 중요성을 자신이 붙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결박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전까지 마치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도와 같이 절규와 같이 부르짖은 것이 영혼들을 위한 중재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권면으로 남기신 것이 믿음의 영혼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26절 27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날에 너희가 2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구원을 남겨주신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땀을 거기에 흘려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중요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를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보다 자신의 능력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미혹하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재보다는 인간과의 교제가 더 가능해,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고 울부짖는 것보다는 인간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방법도 쓰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깊이 오랫동안 꿇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기도의 결핍과 불충분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남은 교회의 고난이에요. 남겨진 고난, 그것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우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정시켜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을 쫓아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려면요, 이상하게 피곤하게, 정말 몸이 우리의 마지막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말하면 요즘은 너무 안 먹혀 들어가는 세대가 이미 됐어요. 왜 안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갖고 오랫동안 힘이 없어.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해야 돼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어떤 이익을, 어떤 영향을 보려고, 결과물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의 기도의 결핍이 채워져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기도의 불충분이 충분하게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주님 앞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계속 믿어야 되듯 기도도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